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교회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료를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혹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젠 여러분에게 퀴즈를 낼 텐데요, 이력서를 소개할 때 누구인가 잘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1931년 사업을 시작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하원으로 출마했다 낙선되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했지만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하원 의원에 당선됐지만 얼마 가지 못하여 그의 사랑하는 약혼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 다음에 신경쇠약에 쓰러졌습니다. 2년 후에 주하원 의장의 입후보였지만 쓴 잔을 마셨고, 5년 후에 연방 상원 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다행히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또 4년 후에 미국 부통령에 출마했다 낙선되었고, 또 2년 후엔 연방 상원 의원에 또다시 출마했다 낙선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1860년 당당히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이제 당선되었는데요. 누구입니까? 그래요, 잘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대통령이 됐고, 그 대통령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미국과 온 세계에 참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자 질문합니다. 대통령님, 그 수많은 어려운 그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때마다 마귀는 내게 계속 속삭였습니다. 너는 끝장이다. 너는 포기하라.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에 언제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더 큰 것에 너 자신을 던져서 도전하라. 가만히 보면 하원 의원, 하원 의장에, 그 다음에 상원 의원에, 상원 의장에, 이런 거 다 실패했지만 계속 더 큰 것에 도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 속에 절망을 가지고 오는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더 그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모두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그의 삶의 실패가 아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요나입니다. 한번 도망치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도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제 기회를 주셔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입니까? 의도적으로 그의 경험과 그의 옹졸한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탐으로 인하여 이제 큰 풍랑이 일어나므로 제비를 뽑을 때 그 요나가 걸리잖아요. 그 요나가 바닷속에 던짐을 받을 때에 풍랑은 잔잔했지만 하나님의 친히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겠다는 것. 그리고 요나가 이미 지난 8월 달에 24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 물고기 속에서 절망 속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심으로 그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땅에 토해질 때에 니느웨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성 12만 명이 가축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시선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니느웨에 보내진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이 요나가 어떻게 그 소명을 전도의 소명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이 어두운 이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께 더욱더 택함 받은 자로서 일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다시 기회를 얻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세상에 안 좋아하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순종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도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배반했던 요나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자기의 옹졸한 철학과 고정관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그 배 평안하고 행복한 것 같았지만 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큰 풍랑이 일게 됐고 그로 인해 제입이 뽑혀 요나가 물속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삶의 현장 가운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요, 뭔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뭔가 불이익을 주면요, 인간관계를 끝내는 것이 삶의 여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오늘 요나가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친히 찾아가셔서 요나를 다시 불러 세우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택한 자가 되면요, 하나님도 버리지 않는다는 사랑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단지 몸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불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중심의 그 자리에서, 세상에 안 좋아하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순종의 자리로 이동하는 영적 행위를 오늘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요나 1장 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 요나를 부르실 때 내용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나는요, 처음에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일어났지만 옹졸하게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하여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얼굴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요나 생각에는 그 배는 어떻습니까? 편안해 보인 배고 안전한 배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없는 떠난 그 자리, 하나님이 없는 평안은 곧 거짓 평안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풍랑이 거세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기 위해 제비 뽑아내 요나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신세 타령하지 않고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더라. 우리 지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실망, 좌절, 낙심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사인한 사실을 기하며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요 회개 자리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아멘. 그래요. 역시 하나님께 첫 번째도 요나를 부를 때 일어났고요,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장면인데, 요나는요 과거와 달리 지체 없이 일어납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머뭇거림이 아니라 즉시 행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다시스는 무엇입니까? 나의 다시스 어디에 있습니까? 회피입니까? 분노입니까? 자기 연민입니까? 혹 내 삶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회개는 감정의 눈물에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작은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요나는 니느웨 성 전체를 한 번에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일어났고 그 말씀에 순종할 한 발을 내디딜 때에 그 안주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일어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이 어려운 환난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남으로 인하여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2절과 4절 말씀 보니까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로 갔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갔는데 그 성읍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더 주시는 기회로 소명을 주셨을 때 첫 번째 소명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갈 것을 여러분 요나서 1장 2절 말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 성의 크기는 얼마나 컸을까요? 니느웨 성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오늘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니느웨는요 사흘만큼 열심히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엄청난 당시의 큰 도시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심히 큰 성읍 사흘길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 대도시의 큰 성읍인 니느웨의 위엄과 크기 앞에 압도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요나에게 동일하게 처음에도 어디요? 니느웨였고 다시 기회를 주셔 사용할 때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쉬운 것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버거운 숙제입니다. 문화적 장벽이 있고요, 정치적 현실이 어렵고요, 영적으로 저항 얼마나 크겠습니까? 쉬운 거 하나 없어요. 그렇다면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때에 문제보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 사명 붙잡고 한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두려움이나 눈으로
니네를 바라보면요, 그 니네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불가능한 성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내가 뭐 할 수 있냐고. 참만의 말씀이 나 죽어도 못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꿀 때에, 여러분, 니느웨는 어떤 것입니까? 사명의 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겠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간직하면서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음 있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적과 꿀이 그는 가나안 땅 입성할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40주야를 그들 정탐하고 돌아올 때 보고사항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데스바에서, 광야 가데스에서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그 아낙 자손을 보고 나니까, 거대한 성을 보고 나니까 저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는 것이죠. 또 저들은 거인을 보고 큰 성을 보기 때문에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저들을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홍해 바다를 또 길을 열어준 그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실 때를 먹이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천군천을 보호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목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저들이 우리는 메뚜기라고 고백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요나 선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오늘 보면 요나 1장에 보면 뭐가 나타나면 대풍, 큰 풍랑이 일어났고요. 요나 2장에 보면요,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대여 큰 물고기가 나타나고요. 요나 3장에 보면 이제 대성 니느웨 큰 성이 나타납니다. 이제 요나 4장 보면요,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지만요, 큰 이제 박넝쿨 대초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요나서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대형 사물 뒤에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니까? 훨씬 더 큰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 그러게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와 함께 하셨기에 또 다른 기회를 그에 주심으로 니느웨 성의 그 큰 물고기에 토해내어 기도하였기에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니느웨를 향한 믿음의 걸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 시간 11월 2일 예수는 큰 잔치 날로 선포하면서 가정에 니느웨는 없는지요. 가족 간에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뭔가 막혀서 오랜 상처와 단절이 있어서 말문이 더욱더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먼저 기도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닫혀있는 마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는 것이.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어나 믿음으로 나갈 때 저들을 향하여 무엇을 증거하며 알려야 됩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죠. 즉 요나 선자의 그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처음 니느웨로 가라고 외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오히려 배반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타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가. 큰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난 어떻게 변했는가. 오늘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일어나 니느웨로 갔어요. 그리고 어떤 일입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 어떻게 변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요나는요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외쳤어요. 여러분 40일이 되면 이 성이 망한대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실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 40일이 되면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치 요나는요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호랑이 입속에 머리를 박힌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의 사람은요 포악하고 악랄한 사람이기에 붙잡히면요 죽음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40일이 되면 이 나라가 망하니 회개하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그 말씀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초대교회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며 기도로 전도로 유명했던 최봉석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화면에 보면 그의 얼굴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분의 이름은 최봉석이고 별명이 최권능이에요. 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최권능 목사님이라 불렀다는 거지요. 한 번은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갑세 외쳤더니 일본 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도대체 그러면 안 된다 하니까요 최 목사님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저 자동차는 빵빵 하고 지나가도 아무 단속도 안 하면서 왜 나는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친다고 그렇게 뭐라 하냐 했더니 순사가 그런데요, 자동차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빵빵 누르는 것이고 그러니 너는 안 된다 하니까요 이 최 목사님이 일본 순사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보시오, 나는 당신들의 영혼이 다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당신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면 자신의 사명은 끝난 것이.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는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냥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요 초청장을 좀 나눠주세요. 또 기도하면서요 저들의 사랑을 고백하세요. 나눠주시고요. 또 여러분 핸드폰에 유튜브에 교회 앱의 신앙을 좀 공유하세요. 기도하고 공유하고 나타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저들의 무디했던 심령이 녹아져서 회개하는 역사가, 주께 나온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면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그래요. 요나 선지자
하루길 정도로 순종하여 외쳤지만 효과는요 대단했습니다. 니네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니느웨 성 이방 백성들도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주신 기회를 얻어 순종하던 요나, 그러기에 그 사명을 붙잡고 나갈 때 전도 사명을 통해서 니느웨 12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즉 실패한 종을 다시 부르시고 악한 도시에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니느웨를 향하여 나아가 자신의 생각과 이념과 옹졸한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앞둔 우리 인천 신광교회 위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 주위의 관계를 통해서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고 저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저도 당신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 어느 교회로 나오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요나의 한 걸음을 통해 도시를 바꾼 것처럼 이제는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에 이 기회를 사용할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직장 일터가 살고 오늘 또 주안동이 살고 미추홀구가 살고 인천이 살고 한국이 살고 전 세계가 살아가는 역사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런 일을 인해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시 말씀하시고 실패한 낙심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은혜를 찬양을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셔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순종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도망쳤던 타시스를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완고함, 자기 합리화와 무기력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만 끝나진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방향을 바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보다 크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복음을 채우사 한 사람이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는 큰 잔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를 먼저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이 도시 위에 치유와 화해를 베푸시고 작은 순종의 걸음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